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무슨 말씀으로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해 볼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으로 2025년 우리의 삶의 한 해를 보담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뭐로 마감할까 하다가 제가 가장 중요한 말은 주여 우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로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든 제 개인 설교를 준비할 때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제가 쓰는 단어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고, 내 인생은 주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서 사는 그런 존재임을 스스로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부족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가 무엇일까? 저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간구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농축되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가톨릭의 모든 미사는 키리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큐리오스라는 헬라어 주님이라는 그 호칭을 쓰면서 키리에로 이제 그 미사가 시작되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번역해서 미사를 시작합니다. 가톨릭 자비 이 가사가 대단히 간단한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딱 세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인상적입니다. 미사를 드리는 처음 시작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다 보면 내가 애쓰고 모아놓았던 것이 그러니까 내 손에 쥐고 있던 그 모든 귀한 것들이, 그게 재물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또 내 지위일 수 있고 자존심 있고 뭐 갖가지 모든 것들, 내가 애쓰고 그리고 귀하게 쥐고 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어려움을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잖아요. 반면 필요한 것들을 잘 구비하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때있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두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인생이 안전하지도 않고 우리 삶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기에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어떠한 형태로 있든지 간에 우리 인간의 실존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한마디 말로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2200년도 버티지 못하고 신흥제국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는 남유다도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층들, 조금이라도 똑똑한 사람들은 다 굴비 엮듯이 엮여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 다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도 한 사람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이방 정책에 의해서 거기서 뽑힘을 받아서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제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가 발탁이 됩니다. 이방인인데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도 이게 감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 출세를 하니까 이게 바벨론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부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많은 음모가 횡행했고 그리고 기회만 되면 그를 무너뜨리고 끌어내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함정을 파고 그랬는데 결국 일 하나를 꾸미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관리가 뛰어나고 얼마나 조신하고 자기를 잘하는지 다른 걸로는 도저히 이 다니엘을 망가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 찾았습니다. 이걸로는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꾸미게 된 일이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왕이 금령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이요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우상을 숭배한다 그래서 다 잡아넣기로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제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같고 호흡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여전히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붙잡혀서 사자굴에 처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서도 역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다니엘서 9장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그럼 간절하게 했느냐?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그래서 이방인으로 끌려가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가지 고통과 수모와 아픔, 수치를 당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 70년의 연수가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그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줄 것이라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70년이 다가오는데 이제 곧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다니엘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70년이 다 지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른 삶을 충분히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처절할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드러진 인물의 기도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기도도 특별합니다. 이 긴 기도는 아닌데 왜 이 기도가 특별하냐? 절절히 회개 일색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곧 70년 연수가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포로된 삶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줄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도저히 다시 돌아갈 만한 그런 삶이 못 되니까 다니엘이 온 백성을 끌어안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한 문장 안에 얼마나 절절하게 회개를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지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왔다. 그렇게 그는 회개했습니다. 9절 하반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10절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도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15절 끝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모든 구절구절 절절히 입을 열 때마다 주여, 우리가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죄를 범했습니다. 계속 회개의 기도만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간절한 회개와 간구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70년을 보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그들의 삶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서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났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여전히 우리는 떠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13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행한 것 때문에 벌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떠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달은 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삶도 살지 못하고 있음을 다니엘이 처절하게 지금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적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사적으로 진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이 진실한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는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마지막 압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19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 다음 구절이 그렇게 제 가슴을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뭘 잘해서 바르게 살아서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진짜 패역하고 내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주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옵는 것은 내 공의, 내 잘난 척, 그게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의 이 기도는 주여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사는 것으로는 주님 앞에 무엇 하나 간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무엇 하나 바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당당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 간구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송년주일 다니엘의 간구가 참으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쳐들고 내 공의가 이렇게 뛰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인데 그렇다면 언제 모자람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을 해야 하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2025년 마지막 해 또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나이다. 주님, 이처럼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으나 부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시고, 이것도 참 좋죠. 못난 아들이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가 친히 일어나 주시고 행해 주옵소서. 그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자식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다니엘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해 마지막 내 소망은 주님께 있기에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누가 변화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좀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 무너진 것 같은 인생도 여러분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희망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 무너진 황폐한 삶의 자리에서 다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삶에도 희망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안에 우리의 모든 상황적 실존이 다 담겨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불가능하다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람들의 보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걸로 규정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걸로 규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로 규정되는 게 아니고, 다 무너진 폐허 속에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로 판가름 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되고 고개를 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신앙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 다시금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갖는 존재로 다시 일으킴을 받는 존재임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잘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말조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이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첫 일성의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주일 끝나고 월요일 딱 되면 다음 주 설교를 위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기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이들을 일으켜 주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니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 자비하심에 기대서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기대면,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의 반전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 하나라도 잘한 것이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이 2025년 마지막 이 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로 나갈까?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신이 압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간구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부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시고 그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은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는 참으로 취약한 인생이고 깨지기 쉬운 인생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또 한 번 기대에 기도하옵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의 황폐한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정신적,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이 사목한 황폐한 삶을 굽어 살펴주셔서 주여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